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곳은 7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장소였습니다. 이 회개의 장소에 모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 회개했던 때와 같이 이스라엘이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을 보이진 않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은 왕을 정하기 앞서 왕을 세우려 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왕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음을 말하며 이스라엘이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버리다의 원어가 마아스로 거절하다, 멸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주장이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의 이러한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애굽을 거론한 것은 왕을 세운다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와 같이 왕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고백이었지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않았고 계속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1000명씩을 불러 제비 뽑는 방식으로 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0명씩을 불러 제비 뽑았습니다. 여기서 제비 뽑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뽑았다라는 단어가 제비 뽑기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 베냐민 지파가 나왔고 마드리 가족이 나왔고 사울이 나왔습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 의해 하나님께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았고 또 3가지 징조들을 경험하며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믿었었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고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그냥 왕으로 선포하셔도 될 일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행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사무엘이라는 한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임을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뽑는 왕의 기준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과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할 왕을 뽑으려 하셨습니다. 왕정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나마 세우는 왕이 자신을 대리할 존재인 것을 명확히 하시려 제비를 뽑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움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뽑는 방식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대리할 왕을 고르시는 제비 뽑기라는 확실한 방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후반을 보면 사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자신이 제비 뽑아 왕으로 뽑혔음에도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여러 징조들을 경험했음에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2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달려가서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사울을 데려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왕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데려온 사울에 대한 첫 표현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지난 묵상 구절에서도 나눴듯 키가 크다는 것은 사무엘서에서 그리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보다 외모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이방의 왕처럼 강력한 무력을 가진 자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24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 같은 자가 없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 중심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 23절에서 말했던 외적인 모습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원했던 블레셋을 물리쳐줄 왕의 외모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셔서 굳이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왕을 뽑으려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전혀 공감되지 않았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백성들의 현실은 18절, 19절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왕을 세울 때 그의 외모를 보며 기뻐하는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왕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라의 제도를 말하고 책을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제도에서 나라의 원어가 메루카로 왕의 신분, 왕권을 뜻합니다. 정확히 직역하면 왕권의 제도입니다. 사무엘은 왕권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셨던 왕의 기준을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왕의 모습에 대해 말씀을 옆에 두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무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통치하며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루어갈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집으로 보내고 사울도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이 사울과 함께 갔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감동된의 원어가 나아가로 대다 접촉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유력하다의 원어가 하일로 힘, 능력, 부를 뜻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하나님과 접촉된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대중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사울과 함께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사울과 함께 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는 이와 반대되는 불량배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며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불량배의 원어가 벨리야알로 무가치한, 무익한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이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 행실이 나쁘다는 표현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대속의 기능을 행하지 못하는 무가치한, 무익한 존재들이었습니다. 27절에서 말하는 불량배 또한 동일합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사울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감동된 유력한 이들처럼 사울을 도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는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 무익하고 무가치한 중심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나라에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이들에 대해 잠잠했던 이유는 이들이 결국 사울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제비 뽑아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 왕을 세우시며 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외적인 것만 주장하며 무력으로 자신들을 통치할 이방 나라의 왕의 모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과 중심으로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사울과 함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